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뒤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현관문을 좀 닫아주시고. 자, 오늘은 지난주가 스승의 주일이었는데, 스승의 주일 때 제가 다른 말씀을 전했고, 스승의 주일과 연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저희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할 사람인지 이런 것을 잘 알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누구인가, 그리고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목양의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한 대략 6개월 정도 심도 있게 하나하나 다 다뤄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 목양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저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저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자체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한 사람, 바로 유병수 목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에 관한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설교자는 누구이고,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는 표현보다 설교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누구이고, 또 그 설교자의 직무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설교자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설교자가 궁극적으로 갖는 삶의 목표이자 사명의 목표는 어떤 것인지 아주 일명요연하게 요 두 절 말씀에 이게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절 말씀을 이러한 의미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그 인물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내시면 그게 바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삶을 살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나오고, 특별히 이 말씀이 설교자에 관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는 말에 유병수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가장 먼저 6절에서 설교자는 과연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바로 설교자의 기원과 설교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설교자가 누구일까요? 설교자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일까요? 바로 설교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서울에 계시다가 수원에 처음 개척했다가 세종에 오셔가지고 개척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니요. 그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가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유병수 목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7절에 보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가장 본질적인 직무가 바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증언하는 것을 오늘날로 바꾸어 제가 말해 볼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왔고 설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하는 말씀에서 다시 우리는 이번에는 설교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날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잘못됐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이 설교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마지막으로 왜 설교자는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자로 세우셨을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7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설교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가장 먼저 그러면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격적인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특별히 설교자에 관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설교자를 넣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다시 말해서 설교자는 스스로 이 땅에 온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요청이나 혹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세워진 자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어느 날 눈이 맞아서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낳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며 또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기인식,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하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기인식,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것과 특별히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자기인식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자기인식은 뭐냐면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인생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설교자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설교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예요. 그러기에 그의 모든 생명과 삶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의탁되어 있어요. 설교자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높이시고 하는 모든 일이 그분께만 있어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또 오직 그분이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 살도록 요청받아요.
왜 하나님 이 세상에 있게 하셨냐? 존재하게 하셨느냐? 살도록 하셨느냐?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설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로 부름받은 모든 진실한 설교자들은 언제나 평범한 성도들이 갖는 자기인식을 넘어서 늘 자신은 이렇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특별한 자기인식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지만 설교자는 이런 면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자 자신이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며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설교자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그 설교자가 증언하는 설교를 보면서 아주 독특하면서 특별한 영적인 체취와 기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설교를 보면서 또 설교자의 인생과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체취와 기운을 통해서 사람들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진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설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사실이 가장 궁극적으로는 뭘 통해서 확인이 되냐면 설교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보면 그 설교가 누구를 향해 있겠어요? 하나님 그분을 향해 있겠죠. 그분을 증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을 확인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길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설교자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설교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설교자로서의 소명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확인해 주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장하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독특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사역자로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회중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누구로부터 증언을 받도록 했냐면 회중들로부터 증언을 받도록 했어요. 당신은 회중들로부터 그 소명을 증언받았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직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한,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설교자로 세우기 위한 세례요한의 그 범상치 않은 삶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설교자로서 준비되었는지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말씀 한 구절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인격과 삶이 이렇게 다 암축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한 사람의 설교자로 부르시고 또 설교자로 준비시켜 나가셨는지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사람의 설교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설교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로 준비시켰는데, 어떻게 준비시켰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를 준비시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 무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굉장히 다양한 삶의 방식들, 삶의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독특하게, 굉장히 특별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숙명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성경이 목사라고 하고 설교자라고 한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일반 소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직업과 연관해서 직업 소명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반 소명은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직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일평생 공무원만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직이야. 천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천직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위를 위해서 부르신 자도 있어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님이 제사장, 왕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죠?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에 대한 소명 혹은 설교자에 대한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돼요. 오직 이 길로 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길을 갈 수 있고 또 가야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목회자의 소명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느끼십니까? 저도 이런 상담 많이 하거든요. 자기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대. 목회자의 소명을 느끼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만일 가능하다면 그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자가 만일 다른 인생의 길을 가면서도 혹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도 얼마든지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아시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는 이에 관해서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소명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일 외에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를 못해. 이 일 이외에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하지 않고는 영혼의 안식을 찾지를 못해. 오늘날 요즘 그쵸? 모든 국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직업 SK 하이닉스, 삼성, 뭐 연봉만 1억 몇천을 주더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연봉만 이렇게 주는데 막 성과급을 올해 성과급이 6억, 내년은 10억이래요. 막 온 국민들이 박탈감이에요. 온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지만 여기에 관해서 박탈감을 느끼지 말아야 할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설교자는 그가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범상치 않은 준비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설교자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설교자 해야지 라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설교자로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어떻게 준비시켜 나갔냐면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갖추어야 비로소 설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분명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남다른 어떤 영적이고 육체적이며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평생 이것과 씨름해요. 이렇게 준비되어지도록, 자신을 준비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분투하고 노력하는 자가 설교자예요. 이유가 뭐죠? 그가 맡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가 해야 하는, 일평생 해야 하는 그가 맡은 사명, 즉 설교 사역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적이고 지성적이고 인격적이며 영적인 모든 것들이 균형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삶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시는 사역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공부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만 깊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도 목회한다. 그게 무슨 것을 뭘 의미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부족하거나 핍절한 것은 단순히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무게감과 부담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혹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현격하게 핍절한 자신의 이 어떤 지적인 모습, 일천한 지식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거나 혹은 부족한 인격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는 크게 고통스러워하고 방황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 거의 다 읽었는데, 이 데이비드 브레인우드의 생애와 알겠죠. 이 책 찾았어요. 제가 이 책을 찾지를 못해서 새로 84년 판입니다. 84년 판인데 제가 이 책을 읽은 거는 2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생각하냐면, 그렇구나. 이런 인격을 가진 자가, 이런 영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건 맞습니까? 이거 몇 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몇 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목회자로 수십 년을 제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수천 번도 더 했어요. 자, 설교와 설교자죠. 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책입니다. 제가 로이딘스 목사님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은 제가 한 6번 정도 봤어요.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목사는, 설교자는 이런 사람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거장들을 보면서 저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저 없이. 아,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지적인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이런 목마름으로, 그렇죠? 편국목도 가고 그런 목사님들도 만나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제가 몸이 편하고 쉽게 하려고 하면 왜 그런 데를 가겠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목회자로서 덜 준비된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 앞에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최고의 말씀을
가장 선명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삶의 이유를 둘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께만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삶을 그분이 평가하시는 평가를 따라서 계산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삶의 이유를 둬요. 두 번째는 내 모든 삶을 그분께 의탁해요. 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목사에게 월급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운영위원이나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바가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요청을 하지만 주장하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저의 모든 삶이 그분께 의탁되어 있지 여러분께 의탁되어 있지는 않아요. 또한 제 삶의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목사가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마케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쓴 이 위대한 사도가,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이 사도가 복음의 문제에 관해, 진리의 문제에 관해 있어서는 이렇게 단호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자이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것을 요청하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든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목회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해요. 만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하라 하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두려움마저 가져요.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설교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그분만을 위하고 그분만을 가리키며 그분만을 증언하여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자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 보내심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설교자가 갖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제목이 목사와 설교자 이렇게 타이틀이 망했어요. 근데 원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원 제목 자체가 Preaching and Preacher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에서 다시 번역을 하면서 설교와 설교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맞죠? 목사는 혹은 설교자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목회 일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설교하는 일이다. 7절 전바지의 말씀은 이러한 설교자의 사명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자입니다. 그가 증거해야 하는 대상은 그 빛이죠.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그가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에요. 이 증언하는 일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설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설교자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설교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설교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입은 자이고, 마찬가지로 설교는 뭐냐?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는 일이 바로 설교예요. 이거는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정체성 자체가 그래. 존 파이퍼 목사님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하고 싶은 그 주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형제들은 이제 목회자들을 말하는 건데, 네?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 오늘날 목사들은 슈퍼맨이죠? 다 해야 돼. 이것저것 다 해야 돼. 그러나 목사는 그런 것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 패스터, 영어로 패스터죠. 그 말 속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정체성이. 진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가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이름 앞에 온갖 수식어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음악 목사, 행정 목사, 등등등등등, 그렇죠? 선교 목사. 그러나 목사는 본질적으로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설교자이며, 설교자가 그의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스스로가 설교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거나 더 마음을 쓰는 것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잘못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목사로 하여금 설기 위해 다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또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에 오늘날 너무나 많이 바빠. 정치하는 일에, 신방하는 일에, 행정을 하는 일에,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일에 등등등등등.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것을 어찌할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목사가 이렇게 중심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이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었어요. 뭐 때문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럴 때 사도들이 12사도가 모여서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결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토록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결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결정했어요? 집사들을 두어서, 따로 두어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리라. 교회의 최고의 정체성은 뭐냐면, 최고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오늘. 그러므로 목사는 어떤 면에서 내 삶이 다 닳아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직 나는 설교 준비만 하고 또 설교만 하다가 죽겠다 하는 결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된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목사로 하여금 설교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설교는 교회의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설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본질이 바로 설교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설교 준비하다가 또 설교하다가 내 인생을 다 그렇게 소진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가 다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며 설교를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설교 시간 막 30분만 넘어도 막 참을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영혼을 결정짓게 하는 이 자리가 설교의 자리인데 가볍게 여기는 거죠. 번편롭게 여기는 거예요. 응? 설교는 사실상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이고 성도들이 과연 어떤 성도들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게 하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과 운명까지도 결정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원리가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신비주의적으로 해. 그렇게 하면 교회도 신비주의가 되고 성도들의 신앙 또한 신비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설교를 가볍게 하고 피상적으로 하면 성도들의 신앙도 어떻게 돼요?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설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설교는 증언입니다. 설교는 증언입니다. 설교는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변론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바로 설교자 자신이 먼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강단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가 증언하러 왔으니 에서의 증언이라고 하는 히라보 말루티아는 원래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즉 법정에서 송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려 할 때 언제나 증인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또 그 증인이 하는 증언이 법정의 판단에 가장 절대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 증언자의 증언이 절대적인 요건이 뭐냐면, 효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요건이 뭐냐면 바로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목격한 목격자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증언자의 증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증언자가 목격하고 경험한 확실한 경험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 증언자가 어떤 학벌을 가졌는지,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어떤 감을 수행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 그래서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하는지, 이것은 사실상 관계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만일 법정에 증인 나온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그래서 가장 현란하고 논리적인 말로 재판관에게 설명을 하고 논리적인 어떤 전개를 해나간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증언하는 어떤 상황을 스스로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아름답고 논리적인 모든 말은 법정적인 구속력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그리고 말씀의 증언자로 서 있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첫 번째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먼저 자신이 설교한 이 설교의 내용을 먼저 그의 인격 가운데 경험한 자여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난 자여야 돼.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설교를 하는 자냐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설교를 하고 자신이 감동받고 자신이 확신하고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전달해 주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양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절제해야죠. 어떤 면에서 절제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말씀에 정말 그렇다라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렇죠?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그걸 잘라내는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설교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양의 문을 통과한 자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인데 일반 성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게 목사의 조건.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 그 만남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목사도 되고 설교자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청교도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청빙돼서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대번 알아본 거예요. 뭘 알아봤냐면 목사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걸 대번 알아봤어요. 설교 속에 기가 막히죠?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할 목사가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중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회심하도록. 그리고 그 목사가 회심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고 회심하지 않은 목사를 세우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 속에서 경험한 설교자의 설교가 어때야 되겠는지 진짜 할 수밖에 없겠죠. 피와 땀이 깃들여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여러분 설교에서 농담할 수 있겠어요?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결정적인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강단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하고 세상적인 일과 엮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이제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무너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일주일에 설교 여러 번 하잖아. 그렇죠? 외부에서도 하고 주일날도 하고 수요일날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주일 설교든 수요일 설교든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저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제야 끝났구나. 그리고 오늘 설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했구나.
이 고백을요, 이 생각을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이 기적 같은 일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떻게 되냐면, 야, 이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쏟아내면서 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사람의 비유나 기분을 맞추려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적당히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문학적인 감동의 형태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충 성경 읽고 어떤 세상 이야기, 예화, 간증, 정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을 이 루이스 목사님이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강단꾼들 그랬습니다. 강단꾼들. 여러분, 이 설교 강단이 지금 이게 크리스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잘못된 건데 크리스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법궤에서 온 거예요. 지성소의 법궤, 거기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그대로.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강단을 뭘로 만들었냐면, 그래서 나무로 만든 이유가 거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세요. 농담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즉 설교가 증언이라는 측면에서 설교자가 성경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면 안 되고, 설교자는 자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게 되면 그때부터 설교자는 뭘로 전락하게 되냐면 천박한 직업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천박한 직업주의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싹군 목자다. 살기 위해서, 싹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자는 절대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신한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 속에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깊은 골방의 기도 가운데 설교자는 그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한 가운데 설교 강단에 가서 자신이 증언해야 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바로 설교자가 훌륭한 증언자요,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그가 증언자로서의 설교자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설교자의 영적 체험은 한대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설교자가 경험하고 만난 영적 체험이 청중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질 때는 바로 인간의 언어라는 수단과 설교라는 논리적인 구조를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언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같은 현장을 경험한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 현장을 과연 얼마나 능숙하게, 얼마나 세련되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증언하는가에 따라서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에게 평생 동안 요구되어지는 가장 절실한 요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과 학문에 대한 진지한 열심이에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이 있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김난희 목사님 책인데, 거기에 보면 목사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아무리 영혼을 사랑해도 공부하기 싫다 하면 목회자의 소명이 아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크게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바지만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이 자녀를 잘 가르칠 것인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일 것인지 열심히 찾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거가 똑같은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바로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설교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설교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 제가 나중에 이 부분만 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설교자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인하여라는 말을 좀 더 바꾸면 이렇게 말하겠죠. 자기가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함이라. 우리는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설교자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설교자들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설교에 있다는 사실과 그 설교는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설교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 설교자가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가 증언하는 설교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어떤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부르셔서 그 설교자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교의 사명을 주셨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모든 설교에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 그것은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목회의 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목회의 꽃이 뭐예요? 회심이에요. 목회의 꽃은 회심이에요. 참된 회심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역사와 모든 시대에 가장 절실한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소유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인간 대부분의 역사는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고 믿음을 저버린 세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제가 가진 목회자로서의 그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정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굉장히 진지함을 가진 거예요. 응?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에 이 강단의 최고의 화두는 뭐였냐면 회심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회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회심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을 때 어떤 청년도 저에게 오고 교회 집사님도 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회심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강단의 최고의 화두는, 주제는, 제목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회심에 관한 거죠. 진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근데 사람들은 진지하지 않아. 가볍게 여겨.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마치 자신은 이 보면 어느 때하고 비슷하냐면 노아의 때하고 비슷해.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어디죠? 예수가족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2시간 강의 들었던 것처럼, 3시간 강의 들었던 것처럼 세속이 세상에, 아니 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제 안에는 그렇지 않냐? 저도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세속이 교회를 꽉 차서 어느 시대와 되게 지금 시대가 같냐면 노아의 방주의 시대, 그죠? 노아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해요. 세상살이에 사람들이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삼성에서 SK하이닉스에서 저렇게 막 돈 갖고 춤을 추니까 온 나라가 같이 춤을 추는 거야. 돈에 의해서 술렁술렁거리고, 돈에 의해서 춤을 추고, 돈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 비추어 볼 때 방주를 짓는 거죠.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을 마치 방주를 다 지은 사람처럼 생각해. 자신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 이제 자신은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기 때문에 나는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천상의 교회를 완전한 교회라고 얘기하지 지상의 교회를 완전한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는 것이죠. 이게 막 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님이 말씀, 아니다, 뽑지 마라. 노아의 때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사야 시대도 노아 시대도 다 똑같아.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어디 있냐면 세상에만 있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직장 다니고. 그럼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노아도 똑같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들 교육하고 학교 보내고 직장 다니고 다 똑같아. 근데 노아와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믿음 없는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당신의 종 설교자를 보내신 거예요. 설교자를 보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설교자에게 주어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진리를 주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주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라고 설교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해야 할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는 자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은 많이 차별을 두죠.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오늘 사도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누구를 위하여 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판단과 한계와 구분들을 다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나이가 든 노인도
나이가 든 노인에게든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에게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시골 사람이든 도시 사람이든 성격이 너그러운 사람이든 까칠한 사람이든 피부가 하얀 사람이든 검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차별과 편벽과 구분을 넘어서 성령의 주권 안에 무차별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는 절대로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선입관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실로 굉장히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는 왕족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그 목장 모임에서 나눴지만 우리는 굉장히 그런 선입관이 있어요. 저 사람 될까? 저 사람이 될까?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과연 될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선포되어져야 할 설교에는 절대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선명해.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이해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가난한 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필요해요. 노인도 필요하고 어린아이도 필요하고 대통령도 공무원도 여기서 있는 목사도 필요해요. 그리고 설교자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어떤 차별이나 편벽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이 같은 믿음을 담아서 찬송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이에요. 참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이 샘에 나는 물, 교회로부터 강단으로부터 흘러나는 이 물이 강같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강같이 흘러서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떠 마시겠네. 여러분, 우리 사랑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님 저같이 미련한 자를, 부족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일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 그 기도밖에 안.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이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버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왕노릇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과 그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참된 교회일진데, 하나님, 우리 사랑샘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씀으로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이 회심 집회 안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태신자들과 전도된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